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랑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 또 그 방식을 통하여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수많은 말들과 시간들, 주고받는 선물과 서로를 위한 헌신과 섬김, 그리고 따뜻한 스킨십까지, 사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행동이라기보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사랑의 언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특정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향하는 방향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랑을 향하면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같은 시간이라도 사랑을 위해 사용하면 사랑의 시간이 되고, 같은 행동이라도 사랑으로 흘러가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표현과 언어 방식이 있는데 무엇을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사랑을 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면서 사랑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 내 아픔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모습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절에서는 먼저 방언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말할 때 천사의 말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의 은사만 받게 되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바울은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꽹과리는 이방 종교에서 의식을 행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의 은사는 이방 종교의식만큼이나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내가 천사의 말,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를 듣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고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 연주자가 같은 곡이 아닌 서로 다른 곡을 한 번에 연주하게 된다면 그 소리는 아름다운 연주가 아닌 소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은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속 비밀과 지식을 다 아는 뛰어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저 사람 위에 서는 지식으로 전락하고야 말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뛰어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 또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은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은사를 향하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하면 산마저도 옮겨질 것을 믿고 구하는 놀라운 은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깊은 자리에 사랑이 부재하다면 이것은 산을 옮기기는커녕 분쟁의 도구로밖에 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빠뜨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고라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으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을 드러내며 교만하게 서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교만이 몸된 공동체를 분열하는 또 찢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구제 행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이 표현은 양육하다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음식 조각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구제하다는 어린아이나 새를 먹이는 것처럼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구제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자신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통로로 구제를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내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과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에서 아주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노를 저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성실한 사람이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그런데 한참 뒤에 보니 그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배는 닻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배는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를 젓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지금 닻이 내려져 있는지 또 방향이 어디인지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제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 속에 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닌 우리 삶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랑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짧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살아내야 할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성령 안에 거하며 사랑이 열매 맺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기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